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교독하십니다.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 자, 9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아내를 받아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에게 내려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남자나 너희 자신이 아니라 이방을 사람 중에 너희로도 산자를 베어나라고 단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예. 자, 오늘 말씀은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시작. 할례 언약의 표징. 할례 언약의 표징.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기독교의 근본,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잘 알고 또 그렇게 영적인 지식을 쌓아가게 되면 우리 신앙의 뿌리가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우리가 이제 어렵다, 그리고 옛날 얘기다. 그래서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구약의 그 내용들이 굉장히 서사적이고 역사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이야기처럼 돼 있잖아. 서술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죠. 사건들이 많고 그런 사건 하나하나가 왜 기록이 돼 있는지 이 지금 이 아브라함의 역사도 보면은 BC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거의 2100년 200년 그 사이에 있던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000년이 넘는 아니죠? 4000년이 넘는 옛날 얘기. 그런데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돼 있는데요. 이 말씀이 신비롭게도 지금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지. 그죠? 옛날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이 할례, 언약의 표징인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됐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즉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지금 뭔가 그 사명에 대한 확실한 그 변화를 아브라함에 대한 변화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좀 더 확실하게 자기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죠. 이 아브라함은 사실은 우상장사의 아들이야. 우상을 팔던 데라의 아들이잖아. 갈대아 우르에 살았다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불러서 이렇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변화를 겪습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야. 근데 이제 오늘 이 창세기 17장에서는 이름을 바꿔줘, 이름을. 그래서 먼저 그 이름이 바뀌는데 그 바뀌는 이름의 의미를 먼저 얘기해 주십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내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여기 와서는 17장에 와서는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그래서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한다. 아브람이란 말은 좋은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로 번성하게 해가지고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네. 자,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잖아요. 근데 이삭을 통해서 이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나고 그래서 그 뒤로 왕조가 이제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왕조가 시작돼. 남북 왕국으로 또 갈리면서도 계속 왕들이 나왔죠. 근데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어때요? 큰 민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이 어떤 민족이라 그랬어요? 지금 중동의 아랍 민족들이에요. 이제 이 예언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경은 전설이나 신화가 아니고 실제 역사고 지금 현재 그 증거들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왔어요? 지금 드러나 있잖아요. 네. 이런 경전은 없습니다, 세상에. 불교에 수많은 경전이 있지만 이런 내용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성경하고는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경전들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가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제 함이 됐죠.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됐는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라. 그 사라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된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 민족이 나온다면 역시 사라의 후손을 통해서 똑같이 여러 민족이 나와야 맞죠. 응? 네. 그러니까 그 아내인 사레도 이름이 바뀝니다. 사라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니까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그들의 사명을 좀 더 구체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눈에 보이는 표징을 하나 이제 만들도록 명령하십니다. 그게 오늘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 그래서 그 언약에 대한 표징. 그러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그 할례는 몸에 드러나죠. 보이는 거잖아. 남자들의 그 포피를 변하는 거야. 포피.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 된다. 이때는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근데 이스마엘이 있고 또 그 일족들이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있는 그 말하자면 하인들, 그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종으로 사온 사람들도 있고 수많은 그 일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하여튼 아브라함에게 속한 그 가문에 속해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어떻게 하라고? 할례를 받아라.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그 겉으로 드러난 그 외적인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일족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구체화시켜서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로 그런 할례를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자,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계명해주고 또 그와 함께 가나안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 1절로 8절에 보면 약속이 쭉 나와 있죠. 17장에 그것을 이행하겠다는 표징으로 할례 의식을 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외적인 표징이 할례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8절에 보면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통해서 일단 시작이 되면서 나중에 이제 이삭이 태어났을 때에도 또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 뒤로는 지금 이 17장에서 명령을 받았을 때는 어때요? 다 이제 성인이 된 상태에서 그냥 할례를 받았죠. 그런데 그 뒤로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남자 아이들은 8일 만에 꼭 할례를 받는 그것이 이제 법이 됐어.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끊어진다고 그랬죠? 네. 자, 오늘 본문 말씀 14절 보세요. 14절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주 엄중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내려진 뒤로는 이제 계속해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할례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이 전통이 된 거예요. 전통과 법이 되고 관습이 되고 그랬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타 이방 민족들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욕하는 소리가 이 할례 받지 못한 것들아, 그렇게 비판을 하고 비난을 했다고 말이에요. 자기들은 할례를 받았다는 그 자체가 바로 어떤 표정이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언약 백성이라는 그런 표징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표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실 때는 그 목적이 있었을 건데요. 그걸 잘 알아야 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동시에 본성적으로 죄악될 수밖에 없는 자연인 이 세상 사람들과의 그 신분을, 그 세상 사람들의 그 입장에 있는 그런 신분을 벗어버리고 신분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할례를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죠. 네. 특수부대 가면 거기에 따른 마땅한 표징을 줘요, 안 줘요? 주죠.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이 복장이 딱 특이하잖아. 빨간 명찰 딱 차고, 그죠? 근데 해병대 가가지고 지금 휴가 나왔는데 해병대가 명찰을 검은 걸 차고 있네. 그럼 돼야 안 돼요? 그럼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외적으로 보이게끔, 그리고 그 표징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게 있어. 대단한 착각을 했습니다. 어떤 착각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점차 할례를 갖다가 구원의 보증으로 여겼어.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할례만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히 다 이룬 것이다. 그리고 형식주의에 빠지는 잘못을 범했어요. 해병대도 안 간 사람이 해병대복을 입는다고 해병대가 됩니까? 안 되죠. 훈련을 분명히 받고 그 부대에 소속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죠. 근데 옷만 어디서 그냥 훔쳐가지고 입고 있어. 그럼 그것은 해병대가 아닌 거야. 옷이 해병대라는 걸 보증해 주는 건 아니야. 그 표징일 뿐이지, 그죠?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이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북 국가 이렇게 그 분단되면서 특히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그 당시에 가보면 엄청나게 부패하고 타락해버립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다른 우상을 갖다 놓고 막 섬기고 막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또 우상에 가서 제사하고 막 아주 짬뽕이 돼버려요. 종교 혼합주의가 돼버려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할례만 받으면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흔들림 없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끝.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하나님이 가지고 그 표징을 명령하신 건데, 자기들이 할례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할례 받은 것만 이러면은, 갖고 있으면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이방인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을 보증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증.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예루살렘이 파괴됐을 때,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을 때 에레미야는 애가를 지었어. 애가 너무 슬프고 너무 허망하고 너무 비참해서. 근데 그게 보면 이 백성들이 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가 이방의 할례받지 못한 것들에게 이렇게 멸망당해야 되는가? 우아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왜 어떻게 파괴될 수 있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떤 착각? 할례가 보증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진정한 의미의 할례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고 설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주는 어떤 증표를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가졌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인 표징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죠.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이 나의 신앙 고백을 외면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의식이 지금 시대에는 뭐가 있습니까? 세례가 있잖아, 세례. 그러니까 구약의 이 할례를 신약에서는 세례로 대신한다고 보면 돼요. 근데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무조건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습니까? 아니에요.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 세례 받은 사람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가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인내하며 참으며, 그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야지. 그 실천이 없다면 그 세례는 의미 없는 것이 돼. 이 할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고대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할례를 하게 해주신 것은 좀 더 명확하게 너희는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해주려고 하신 거지. 그래? 그러면 그 인식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계명을 지키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라는 거죠.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없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한 거예요. 할례만 받으면 무조건 하나님 백성이고 살아가는 것은 그때그때 합리적으로 세상 풍조에 따라가면서 그냥 적당히 살면 된다고 생각. 그렇게 해도 자기들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완전히 망해버렸죠. 엄청나게 망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도 그 총독 빌라도가 야, 나는 이 예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어. 그냥 이 바라바하고 누구 놔줄까? 둘 중에 하나 놔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바라바는 강도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놔주라고 할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대제사장과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리새인들 막 뭉쳐가지고 이 백성들을 선동하는 거야. 차라리 바라바를 놔주시오. 그리고 예수는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야. 십자가에. 그러니까 야,
이 사람이 죽는 것은 내 책임 아니다. 나는 죄 없어. 나는 죄 없어. 나는 말이야. 이 사람이 죄가 찾지 못한다 했는데 너희들이 막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으니까 그 죄값은 너네가 받아라. 그리고 막 손을 씻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 죄값을 우리한테 돌리시오. 우리한테 돌리시오. 그래 버렸어. 그래서 정말로 그들에게 죄값이 돌아갔습니다. 히틀러에게 어땠어요?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어갔잖아. 유태인들. 예? 그 후손들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자들의 후손들. 응? 이 말을 조심해야 한다 이 말이요. 응? 하나님 앞에 너무 담대하면 안 돼. 죄로. 그죠? 죄악을 저지르면서 자비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만홀히 여기고 함부로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세례가 됐는데 골로새 2장 11절 12절에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은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또 이렇게 확증하는 거죠.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 세례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세례 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야 막 그러고 그냥 멋대로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내가 지켜야 될 게 많지. 그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방향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신약시대에 회의를 했어요. 그 장로들이 모여서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때 무엇이 문제가 되면 할례가 문제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 받아야 돼.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다른 그 족속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할례를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냐? 이것 때문에 논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결론이 뭐냐면 이방인들에게도 할례 받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이미 성령이 임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할례를 조건으로 해서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죠. 할례는 하나의 표징이고 표식일 뿐이지 그 믿음을 보시고 그죠?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그 믿음을 성령께서 역사해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이 있고 그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 할례를 그들에게 그때서 하나님 자녀 되었는데 그들에게 할례를 해야 된다 이거 하는 것은 맞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보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하는 것, 목매어 죽인 것, 피 이것만 멀리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해라. 할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이제 그때는 신약시대는 깨달음이 온 거야. 깨달음이. 자,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이제 할례는 받지 않지만 그 대신 세례식을 하잖아요. 세례 우리 김병환 성도님도 아직 세례를 못 받았는데 이제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자리를 잡고 내 생활이 정말 경건한 삶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그 과정에서 이제 세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도 교회의 일원으로서 알아야 될 지식들이 있어. 세례 문답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걸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 지식을 쌓아가면서 이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고 시인하면서 이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세례를 받아야 직분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례가 바로 이 할례와 같은 거다. 그 세례는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예요, 징표.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또 영광스러우면서도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세례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표징으로만 생각해야지 구원의 보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무조건 100% 구원받았다 이렇게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세례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는 나의 신앙 고백의 하나의 선포일 뿐이에요. 근데 가짜로도 할 수 있겠죠. 네.
외식하는 자, 형식적인 이 종교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또 환상을 보여줬대. 예수님이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앞에 막 큰 교회가 막 엄청나게 잘 지어진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저기서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냐고 한번 물어봐라 그랬대. 당연히 예수님 믿죠.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그걸 뭐 물어보나 봐라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한번 물어봐라. 근데 한 사람이 내려오니까 물어봤대.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야? 난 몰라. 그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응? 또 내려오는데 또 물어보니까 예수가 뭐야? 그러고 또 가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오는데 예수님을 믿어 안 믿어?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알지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할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했던 것처럼 내가 교회에만 앉아 있으면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 똑같다. 내가 세례 받았으면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깨닫지 못하면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산다. 그래서 이런 책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교회. 예수님이 없는 교회들이 많다는 거야. 그 교회는 누가 있어? 돈이 있고 인간의 영광이 있고 뭐 그런 거죠. 권력이 있고 그런 것만 있는 거야. 자, 우리는 세례가 여기 할례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은 될 수 있지만 구원의 보증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을 지켜가야 됩니다. 우리 내면적인 믿음이 성장하라. 그것이 순수해야 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거야. 세상을 향하지 않고, 그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거.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 교회 다니면서도 우선순위를 자기 사업에 두는 사람도 많다, 이 말. 하나의 수단으로, 방법으로 이용하는 거지, 교회를. 그리고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돈 받았어, 뭐. 또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농담을 하는 분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 마누라가 열심히 다니니까 나는 치맛자락 붙잡고 있으면 나는 갈 거야. 걱정 없어. 뭐 이런 사람들. 그죠? 그게 해당이 되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만만의 콩떡이죠? 천만의 말씀이. 1대1의 관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굉장히 하나님 진노하신다는 사람.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내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뭐 죄가 없는 게 아니면 죄가 있다는 거잖아. 그죠? 죄를 묻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상태에서 또 성령의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건 뭐냐면 내 마음속에서 진짜 믿음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세례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례받기 전에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어야 맞는 거야. 그죠? 그러고 나서 세례를 받아야 돼.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이 확실할 때 이 교회 전체에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지. 그죠? 근데 그것이 안 되고 말이지 막 그냥 세례만 받아버리면 이거 문제가 심각해. 그렇다면 이제 다시 또 세례를 받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성령 세례. 성령께서 내 안에 깊이 임재하시고 내 안에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 뭔가 내가 새로운 내가 되었다. 내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옛날에 내가 아니네? 뭐 이런 게 있어야지. 저는 그런 걸 많이 이렇게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 옛날에 내 모습과 지금은 너무 다르구나. 달라졌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거룩성을 점점점 닮아가는 거죠. 그죠? 그게 성화입니다. 성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자꾸 변화되어지고 다져져가고 또 빚어져 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의 그 인격과 그 사랑의 마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죠. 애쓰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은 세상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려고 애쓰는 거죠. 그게 이제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성령을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게 살아도 조금도 가책이 없어. 지금요, 이 대한민국만 봐도 양심에 가책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저거 많이 보이잖아요. 많이 보여.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사과하지 않는. 네.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는. 계속 이 거짓말 저 거짓말 그 거짓말 거짓말로 그냥 계속 덮어버리는. 네. 그 사람들은요 화인 맞은 거예요. 화인 맞아. 그 양심이 화인을 맞았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기 양심을 속입니다. 뭘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네? 그 잔악무도한 그 살인범들, 살해범들 있죠? 그 사람들이 딱 잡히면은 정말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막 잘못했다고 막 그렇게 하는 거 봤어요? 연쇄 살인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요 뻔뻔해요. 그리고 지가 사람 죽인 걸 자랑스럽게 생각해. 또 하나 더 주겠는디? 이러면서 그건 못 찾았구만? 막 이러면서 형사들 놀린다는 거요. 이게 무서운 거죠. 하나님은요 악한 자들을 버릴 때 내비둔다고 했어. 그냥 내비둬버려. 그럼 어디로 가? 더 악한 곳으로 가는 거죠. 네. 이제 감각이 사라진 거예요. 화인은 불로 지져버렸단 말이에요. 불로 몸을 지져버리면 그 부분이 감각이 없어지잖아요. 신경이 다 죽어가지고. 이게 화인이에요. 화인. 양심의 화인을 맞아버리면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실질적인 삶의 열매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진짜 요즘 이제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면 참 폭폭한 일들이 많아. 특히 어젠가 내가 이 인터넷 보다 보니까 이런 게 떴더라고. 그 폭력을 많이 당해가지고 이제 이혼해야겠다, 황혼 이혼 뭐 그런 얘기 나오면서 폭행을 저지르는 남편에 대한 고발이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술만 먹으면 그렇게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부인을 막 때리고 그래서 부인이 막 병원에 후송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랬대요. 그렇게 이제 가정 폭력이 심했었어. 근데 이 사람이 이 남편이 어떤 사람이냐? 밖에 나가면 존경받는 목회자래. 목사님이었어 그게. 근데 이 사람이 술을 먹는데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자, 이런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이 세례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당연히 받았지. 그럼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이 보증이 됩니까? 이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성령 세례 안 받고 아직도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지. 그죠? 목사님인데 술을 못 끊었대. 김병화 성도님, 나랑 한번 마셔볼까요? 아니, 나도 좀 마셔봐야 한다며. 안 됩니다. 아니, 술은요, 내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하게 만들어, 진짜. 그러니까 안 먹고 끊는 게 제일로 현명한 일이에요. 절제하고, 이게 힘들어. 내가 술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어, 세상에, 사실. 수장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딱 멀리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근데 어느 교단에서는 술을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만나면 술 한잔하게 그러고 간다니까 진짜. 그런 교단이 있어요. 어느 교단이라고 말을 안 하겠는데 그냥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지. 그러면 목사들이 모여서 술 먹는데 장로들은 안 먹겠습니까? 아무 이상이 없는 거야. 근데 그게 뭐 성경적으로 저주받는 거냐? 그건 아니요. 분명히. 그런데 술을 먹음으로써 덕이 돼야 안 돼? 덕이 안 됩니다. 술 먹으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범죄가 그 타락이 이렇게 옆에서 다 이렇게 도사리고 있어. 그걸 빠질 수밖에 없는 거야. 예. 그래서 목회자나 성도나 술을 멀리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게 복이야. 그러니까 이런 삶에 있어서의 가지치기 이런 걸 하면 안 되겠구나. 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종에 대한 모습이 아니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계속 해야 돼요. 끊어야 돼요. 딱딱 끊어버려요. 딱딱. 단호히 끊어버려요. 그런 거는.
사정 보지 말고, 야 수라 미안하다, 어떻게 너를 내가 끊을 수 있겠냐, 이렇게 하지 말고 발로 차버리라 이 말이에요. 사정 없이 끊어도 괜찮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할례가 언약의 표징인데 그것을 구원의 보증으로 잘못 착각해가지고 결국은 엄청난 시련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징계를 당한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렇게 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거듭난 몸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새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는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가본다. 하늘의 은혜와 영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삼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과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나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시고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멀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입니다. 이제는 세례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징을 얻었으니 이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